오늘 역대하 18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장에서 아사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뒤를 이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여호와를 찾았고 특별히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행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 주변의 나라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유다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안과 더불어 강성함까지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들어서면 인간 왕의 연약함이 또다시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 그래서 전혀 17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로 인해 또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그가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18장 전체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고 가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어 혼인 관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혼인 관계를 맺은 그런 집안과의 관계가 되면서 이런 잘못 선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루고 있고 4절부터 22절까지 긴 내용들 속에서 특별히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야라는 한 사람의 대결 구도를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대조점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마지막 23절과 24절은 그 전쟁의 실패와 또 동시에 구원의 이야기가 함께 다루어지면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구원을 얻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구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오늘 본문 서두에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이 부와 영광, 이것을 크게 떨칠 정도로 얻게 된 그 결과는 분명 앞선 17장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말씀 중심의 신앙 교육,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 교육을 해왔던 그 결과, 그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시간들, 선물과 같은 은혜,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문장은 전혀 다른 선택을 보여주지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갔던 여호사밧이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재물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가 무엇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아합이라는 악인과의 혼인 동맹을 통해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선택은 아합의 제안으로 인해 전쟁에 함께 휘말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지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길을 걸을 것인가? 과연 누가 우리와 동행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죠. 오늘 말씀처럼 잘못된 동행은 결국 우리를 전쟁의 위기 가운데 내몰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잘못된 동행은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위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로, 낭떠러지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갈 뿐이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에 의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엉뚱한 선택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여호사밧이 겪는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일단 이 아합의 전쟁 제안에 대해서 듣고 그는 먼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묻자라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 보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악한 왕과 함께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내놓는 예언의 내용들을 보셔야 하죠. 이들은 하나같이 왕이 듣기 좋은 말들, 왕이 이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그 입맛에 맞추어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는지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왕의 의중을 파악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그 대답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맞선 한 진실한 선지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는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전혀 다른 결과의 예언을 내놓습니다. 물론 이 미가야가 이러한 예언을 하기까지 그 예언을 방해하도록 하는 어떤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12절에 보시면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자들이 미가야에게 말하기를 왕이 듣기 좋은 소리로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러한 거짓 예언을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말을 건네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12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그러나 이에 대해서 미가야 선지자의 대답은 분명하고 견고했습니다. 13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가야의 그의 다짐과 그 결단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에서 아합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그 진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아합은 오히려 선지자 미가야를 옥에 가두게 되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진리는 늘 다수보다 소수일 때가 더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오히려 좁고 그 문이 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많은 겁니다. 세상에 많은 다수가 이야기하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은 결국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다수가 들려주는 목소리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을 감추어 속이기 위해 변장까지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심코 던진 화살에 맞아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33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런데 이 아합과 달리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여호사밧은 자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복을 그대로 입고 전쟁에 참여했고, 당연히 적들은 오히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인 줄 알고 그에게로 집중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나 뻔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합은 무심코 당긴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연히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적진들이 여호사밧을 받고 그를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확신하고 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31절을 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라고 기록했는데, 이 소리를 지르매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었는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행 본문에 해당하는 열왕기상 22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보시면 이처럼 그의 소리 지름을 지휘관들을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소리 지른 것처럼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에게 내가 아합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것을 알아듣고 그를 쫓는 것을 그들이 멈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역대기서의 관점은 이러한 열왕기서의 관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학적 관점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외쳤던 여호사밧의 이 소리 지름에 대해서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 주었는데, 단순히 사람을 향한 어떤 도움을 외치는 그런 외침만으로 보지 않고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렸던 부르짖음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 18장 31절로 돌아가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적군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위기의 상황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는 인간의 절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우리의 간절한 어떤 신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닿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절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규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시며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하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비록 어리석은 선택으로 멸망의 길을 따라가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의 절규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특별한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의 위기 앞에서 내가 감당하기 위해 침묵하거나 애를 쓰기보다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기에 건져 주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결국 자신을 숨기며 위장을 했어도 어리석은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합은 무심코 쏜 그 화살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선택을 후회하며 긴박한 상황에 소리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망하고 승하는, 부하는, 높아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 오늘 본문 역대하 18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3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 승리를 얻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비록 잘못된 행동과 선택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의 동행과 선택이 바른지를 먼저 점검하고 더 나아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위기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